제자도 두 번째입니다. 지난주에 제자도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었죠. 제목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제자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다릅니다. 달라도 이만저만 다른 게 아닙니다. 180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길, 제자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그 길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가 제자로 부름까지는 받았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늘 혼동스럽고 혼란스럽고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하신다고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의문점이 계속 남게 되는 것이죠. 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은 그것이었습니다. 한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복과 화의 개념이었어요. 무엇이 복인가 그리고 무엇이 화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에 또 우리가 생각할 때의 복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건강하고 장수하고 물질적인 부족함 없고 자녀들이 출세하고 또한 잘 살아가는, 그죠? 대대로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들, 혹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제대로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라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신앙이 잘못된 것일까? 예수님의 약속이 거짓된 것일까? 이러면서 우리는 혼란 속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닌데 복이 무엇인지 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설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가지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신다고요? 우리는 그게 화라고 생각하죠. 그게 저주라고 생각하죠.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복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아름답게 만들 내용들이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이 복이기에 그러한 삶 자체도 복이라고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의 개념, 화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돼가지고 좋아하는 것 전혀 부러워할 일이 아닌 것이죠. 예, 우리는 복이라고, 보통 세상은 복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잘 알듯이 그렇게 로또에 당첨돼서 그 다음 정말 평탄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삶을 평안하게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윤택하게 잘 살았더라라는 분들은 없습니다. 대부분 로또 맞아서 폐가 망신하는 경우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 알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 오죽하시겠습니까? 자,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일단 기본 전제로 복과 화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너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하면서 한 걸음 더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해 주시고 또 도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세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에 우러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적으로 이 제자도는 우리가 복과 화의 개념에서도 봤듯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커밋먼트, 다시 얘기해서 헌신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이 언젠가 나를 바꾸시겠지라고 생각하시면 힘듭니다. 분명히 하나님 오늘 나를 쳐서라도 복종시켜 주시고 제가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각오와 결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헌신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제자도의 첫 번째를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릅니다. 자, 두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7절에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의 두 번째를 말씀해 주시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르는 말씀은 아니고 잘 아는 말씀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모른 체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도대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면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혹시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제자들은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감정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감정적인 반응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우리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감정 반응 속에서도 가장 우리가 흔하게 부딪히고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갈등인 것이죠. 컨플릭트입니다. 갈등이요. 바로 갈등인데 이 갈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러한 감정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갈등을 얘기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좁혀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제자들은 감정 반응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달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인간에게는 보통 감정이 공통적인 감정이 있죠.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나를 좋아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좋아하게 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 자연스럽게 싫어하게 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싫어하게 되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처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정말 그냥 거리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그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터득한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아마 그렇게 습득해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인간 본능에 입각한 감정 따라 사는 삶은 제자의 삶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아니 우리가 10년을 살아왔든 20년을 살아왔든 30년을 살아왔든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든 이렇게 길들여져 왔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데 이게 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그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이런 식으로 인간 본능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제자가 아니다. 제자의 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본능에 충실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역행하면서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그것이 제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자의 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런 제자로서의 사랑을 드러내는 길일까? 세 가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자, 27절, 28절에 그 내용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갈등을 극복하고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방법 세 가지. 자, 첫 번째가 나오는데요.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우리를 너무 극심하게 미워하는, 이유도 없이 미워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나를 미워하는 것이야? 처음에는 좀 의아해하다가 그것이 점점점 질곡이 깊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이제 우리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비슷한 것이 상하하는 것이 여기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선대하라. Doing good. 선하게 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뭐가 나옵니까? 28절에 보니까 자,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축복하라. 자, 하나 더 있습니다. 너희를 모욕하는 자, 너희를 욕되게 하는 아주 모독스럽게, 아주 독스럽게 욕을 우리에게 주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갈수록 태산이죠. 갈수록 태산이죠. 우리 이 중에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할 수 있다면 정말 참 성인군자 반열에 서지 않을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요? 같이 지금 맞대항해서 한마디 싸주어도 지금 불편할 판인데 어떻게 선대하고 어떻게 축복하고, 아니 어떻게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까지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을 가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여기에 마지막 절 21절 다시 한번 반복하시죠.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것이 우리에게 방법론으로 주신 귀한 메시지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선으로 오히려 악을 이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으로 이겨야 되는데 이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꼭 생각하십시오. 먼저 이겁니다.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좌지우지 농락하지 않도록 죄를 끊어버리라. 죄를 끊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필요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우리도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가 순식간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뽑아내려고, 우리를 완전히 무참하게 짓밟아 버리려고 죄가 틈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때 맞장구 치면서 악을 악으로 대한다든지 보복을 생각하신다든지 맞대응을 생각하시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람은 내가 눌렀을 줄 몰라도 그러나 죄에게 우리는 완전히 무참하게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농락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휘둘리지 않도록 죄를 끊는 자가 될지어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구타를 이제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구타를 당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지켜본 아들은 나중에 장가를 가서 그렇게 나는 결혼하면 내 와이프를 저런 식으로 대하지 않을 거야, 사랑할 거야, 정말 이를 갈고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마음을 다졌던 아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대부분 그 자기 아내를 구타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더 심하게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그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되면 그 부정적인 마음은 그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심리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인식이 각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지 않아야지, 저런 식으로 내가 꼭 하지 않을 거야 라고 우리가 부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절대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우리를 마구 흔들지 않도록, 우리가 휘몰아쳐서 정말 농락당하지 않도록 오히려 죄를 끊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그 핵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는 사랑이 실종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 누가 말했나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대중가요가 나온 것입니다. 모릅니다. 사랑 타령을 늘 하고 다니지만 사랑을 갈급해요. 사랑을 궁핍해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사랑이 실종된 이 세상에서 바로 원수들을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이에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감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무 예쁘다, 너무 잘생겼어,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랑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정말 예뻐 보여서 사랑을 하신 부분이라기보다는 의지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선택하신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네가 어떻게 나를 모욕을 하든지, 네가 심지어 내 이름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선택하였다는 것이 아가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시죠. 29절에서 30절 보시면은 세 번째를, 제자도의 세 번째를 얘기해 주십니다. 세 번째요. 우리 29절 3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네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무릇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갈수록 태산이시죠, 정말. 아이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이건 무슨 다 털리고 다 뭐 하나도 남는 건 내게는 없네요. 예, 과연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겁니다. 아까는 사랑하는 방법,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자는 사랑하는 방법도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은 제자들은 다르다. 제자들은 이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도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언급해 주고 계시느냐, 다루시느냐면 이기심을 다루고 계십니다. 이기심요. 우리가 한 공동체로 또 한 모습으로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 모습들을 가장 쉽게 파괴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놓고서 이제 맛있게 저녁을 간식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핫케이크, 팬케이크죠. 그것을 이제 막 만들어 가지고 꿀을 막 이렇게 부으시면 시럽을 부으시면서 지금 맛있게 해서 주려고 하는 찰나였는데 아들들이 그걸 봤어요. 두 아들이 딱 보고는 형과 아우가 막 그냥 거의 싸웁니다. 저거 다 내가 먹을 거야라는 식으로 둘 다 싸워요. 어머니가 요참에 도덕 교육도 시키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하나 간단하게 이렇게 집어넣어서 얘네들을 좀 교육시켜야 되겠다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얘들아 예수님 만약에 이 자리에 계신다면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야. 나는 지금 먹지 않아도 되니 내 형제들에게 이것을 나누어 주라. 이렇게 아마 말씀해 주셨을 거야 라고 어머니가 윤리적인 교육 그 다음에 기독교적인 어떤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그런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나는 괜찮으니까 내 형제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내뜸 형이 그 말을 어머니가 하자마자 떨어지기가 무섭게 내뜸 형이 동생을 보고 하는 얘기야. 야, 너 예수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건 좀 이해되세요? 제가 너무 오늘 어려운 그 조크를 하고 있나요? 네, 너 예수해. 근데 이게 참 웃지 못할 만들어 놓은 얘기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닐까요?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뭐 동생이고 뭐고 도덕이고 뭐고 윤리고 뭐고 심지어 예수님도 다 지금 상관이 없는, 근데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었죠. 그죠? 누굽니까? 에서죠.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판 에서. 근데 그것은 에서뿐만 아니라 이 웃지 못할 얘기에 나왔던 그 형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오늘 방금 읽으셨던 29절에서 30절 이 말씀은 절대 오용되거나 남용되거나 악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무조건 저항하지 말라라든지 무조건 공의를 무시하라든지 무조건 덮어버리라든지 무조건 참으라든지 무조건 기다리라든지 이런 오용, 잘못된 사용은 금물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이렇게 악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네가 예수님 제자니까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도 너는 무조건 용서해야 돼, 알았지? 하고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악용이에요. 오용이든 악용이든 이것은 절대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모든 거 다 그냥 구하는 대로 다 그냥 갖다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다 빌려주라는 것이죠. 그냥 겉옷을 달라고 하면은 그냥 속옷까지 다 벗어주라는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이거 잘못하면은 이 도덕질이나 강도짓을 그냥 묵인하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이 한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생각에서의 하늘 윤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세상 윤리를 비우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기본적인 윤리도 필요합니다.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제자로서 이기심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심을 다루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기심을 다루는데 어떤 이기심을 다루느냐? 세상의 모든 공동체는 이거 하나로 움직입니다. 세상의 컴퍼니뿐만 아니라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교회 외의 모든 공동체의 윤리는 이것으로 움직입니다. 뭘로 움직이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이해타산이라는 윤리로 움직입니다.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면 무엇이든 다 잘라버리게 돼 있고 떨어져 나가게 돼 있고 터부시하게 돼 있는 것이 세상 공동체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하늘 열리는 그와 다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 타산으로 세상은 움직이지만 그러나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제자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이해 타산에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세상 공동체에서는 볼 수 없는 새로운 대한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윤리, 바로 그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기심을 하나님은 건드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심의 가장 급박한 표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급하게 이기심이 있는데 보통 때는 잘 모르죠. 근데 그것이 딱 터져나오는, 급하게 터져나오는 표현이 되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가르쳐드리죠. 분노입니다. 분노가 이기심의 급박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전을 위협하고 내 소유를 빼앗고 내 인격을 모욕할 때 저와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반응합니까? 분노로 표현하게 되죠. 급박한 이기심의 표현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분노가 폭발하는 것 당연하지. 내 안전을 위협하고 내 소유를 빼앗는데, 내 인격을 모욕하는데 내가 어찌 참을까 하면서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분노를 당연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분명히 오늘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방식이고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윤리라 할지라도, 그러나 나의 사람들, 내 나라에서의 그 윤리, 살아가는 방식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기심의 표출인 것입니다. 분노는 이기심의 표출인 것입니다. 제자는 근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어떻게 이 이기심을, 이 분노로 치달아오르는 이기심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시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뒤편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2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또 아주 구체적인 표현도 하나 있습니다. 내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뺨을 친다는 것을 원어로 볼 때는 주먹으로 턱을 휘갈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을 모욕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저 무시하는, 그리고 완전히 짓밟는 그런 처사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연히 분노할 터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턱을 다시 다른 쪽으로 대라라고 얘기해 주십니다. 내가 한 대 더 맞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고 나는 무조건 당신을 용서한다라는 메시지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분노가 아까 이기심의 가장 급작스러운 급박한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이기심의 또 한 가지 근본적인 부분이 한 가지가 또 있는데 무엇일까요? 바로 소유욕입니다. 소유욕. 그 다음에 이기심의 아주 뿌리 깊은 의식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또 뭐냐면 아까 소유욕에 조금 옷을 바꿔치기 한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기심의 뿌리 깊은 의식, 그것은 권리의식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야, 이것은 내 권리야라고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상함으로, 세상에서 상함으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분노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당연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길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친히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TV 방송을 보는데요,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하루 종일 게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이 청소년도 아닙니다. 군대도 갔다 온 20대 후반의 아들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하는데, 그래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대화도 없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대화를 좀 해보려고 하지만 아들은 뭐 어머니 맨날 두드려 패고, 그리고 나한테 관심 없던 당신이 왜 내게 이제 와서 관심을 갖느냐고 퉁명스럽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무슨 어딘지 모르겠는데 달라졌어요라는 프로그램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예전에는 애들이 달라졌어요인데 지금은 그냥 애들이라는 말 빼고 달라졌어요로만 해가지고 지금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우연하게 그걸 하나 봤는데 게임 중독과 그 가정을 포기한 아버지라는 제목의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보는데 그 어머니가 중간에서 너무 진짜 피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거의 매일마다 아들 눈치, 그 다음에 남편 눈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 요청을 해서 어떻게 뽑혀가지고 그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카메라로 찍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루는 어머니가 이 아들을 이제 상담 전문가한테 데리고 갔습니다.
데리고 가서 여차저차한 사정을 다 얘기하고 그 상담가가 전문가가 이제 아들에게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고 또 어머니에게도 이런 것 때문에 아들이 정말 힘들었을 터인데 상처만 어릴 때 많이 받았는데 어르신들은 부모님들은 그냥 내성적인 아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러면서 그냥 위로를 해주고 있는데 어머니가 그냥 그 말에 또 북받쳐 올라가지고 막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요 옆에 있던 아들이 갑자기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엄마가 왜 우는 거야? 아프면 내가 아팠지. 네가 왜 우는 거야? 라는 식으로 엄마에게 분노를 터뜨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가슴이 철렁 저도 내려앉았습니다. 아니 도대체 저 아들은 도대체 어떻게 돼 먹은 아들인가? 근데 그 상담가가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다른 사람 앞에서 당신 얘기하고 또 엄마가 울고 있으니까 창피스러운가요? 예, 물론 창피스러워서 아마 그 아들이 그렇게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노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뒤따라 나오는 그 상담가, 프로페셔널, 그 전문가의 얘기가 더 참으로 기가 막힌 그런 얘기였어요. 무슨 얘기였냐면 당신은, 그 아들 보고 한 얘기입니다. 지금 아들은, 당신은, 누구씨는 지금 자기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기에 어머니조차도 자신이 컨트롤을 해야 하는데 그 컨트롤하지 못하는 억눌린 상황 속에 있기에 그렇게 엄마도 안중에 없고 자신만 생각하기에 지금 분노를 토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 인간은 지독하게도 이기적이다. 물론 그렇게 억압받고 상처 많은 그런 유년기를 청소년 시기를 보냈다고 할지언정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 치료받으러 앞에 와 있어도 그러나 자신의 어떤 이기적인 그런 생각에만 집중하고 있는, 눌려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바벨이다. 여러분 바벨탑의 바벨요, 혼란이라는 뜻이에요. 혼란, 혼탁함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하고 소유욕에 사로잡고 또 권리의식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달라면 주고 주면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는 분명히 인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윤리를 다 무시하라는 처사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분명히 상대방의 그 위치를 더 먼저 생각하며,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길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들, 성도들은 보복하거나 그리고 또한 원한을 가질 그런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소유에 집착할 그러한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소유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요즘은 소유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법정 스님 잘 아시죠? 그래서 법정 스님이 어떤 수필집을 냈는지도 혹시 아십니까? 무소유라는 수필집을 냈죠. 그래서 지금 베스트셀러가 됐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도 스님의 책을 읽는다라는 그런 한간에 웃지 못할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소유라는 그런 책을 내니까 기독교 내에, 우리 교계 내에서 또 어떤 목사님이 유소유라는 책을 냈어요. 무소유가 있으니까 유소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얘기는 무소유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는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무소유의 그 무자는요, 노자가 사실은 얘기하는 내용인데, 무라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것을 나는 소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내 거 다 너에게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의 노자의 이 철학은 나는 무라는 것을 소유하겠다라는 그 철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소유하려고 하는 이 마음에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 대안으로 유소유라고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목사님은 이 유소유가 나는 소유가 있다, 뭘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정말 유익한 소유, 내게 부질없고 의미 없는 세상이 주는 떨거지와 같은 그런 소유를 가지고 내가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낙관자로 마지막에 드러나지 않겠다.
오히려 정말 유익한 내게 중요한 소유를 내가 소유하겠노라라고 이 목사님은 설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유가 무엇일까요? 이 목사님은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 유소유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는 나를 소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너는 내가 있지 않니? 너는 내 것이고, 마찬가지로 반대로 나는 너의 것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생각, 이것은 그저 그냥 추상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유소유, 유익한 소유, 내게 진실한 아름다운 소유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이 세상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이기심에 급박하면서 소유욕 때문에 권리의식 때문에 이 세상 아무것도 아닌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걸어가셔야 돼요. 이 길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도대체 그렇다면 왜 이렇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러한 제자의 길을 꼭 가야 됩니까?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으며 또 이렇게까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것이 오늘 35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대답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너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아멘. 아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제자의 사랑을 해야 합니까? 세 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한 가지는 보응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가 용서하면 용서받는다. 그리고 네가 비판하면 그대로 비판받는다. 정죄하면 정죄받고, 용서하면 용서받고,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남들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네가 똑같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놀라운 황금률을 바로 이 대목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응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상의 원리요. 무엇입니까? 오늘 조금 전에 35절에서 읽었죠. 하늘의 상이 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대하셔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상을 얻어봐야 뭘 얻겠습니까? 뭐 기념패 하나 얻어서 그걸로 우리가 늘 가꾸면서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하늘의 상이 크다고 얘기하십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어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히 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상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상을 저와 여러분이 클 줄로 믿고 또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원리. 우리가 이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시는데 바로 무슨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자, 아까 35절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 않습니까? 제가 대독해 드릴게요. 뒷부분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에 뭐가 된다고요?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 속에 우리가 깊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구나, 그리고 내가 그 안에서 어떤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이 복되고 놀라운 관계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35절 끝부분과 3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어떠시다고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인자로우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가고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어떤 다른 것으로는, 또는 세상에서 어떤 다른 것으로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윤리, 이미 천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하늘의 그 놀라운 그 체계, 그 하늘의 윤리에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살아갈 때에 하늘의 놀라운 영적인 권세들을, 또한 하늘의 복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누리고 증거하고 복의 통로로 우리가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는 것은 벌써 몇 주간 제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해 드리는데, 이러한 약속의 은혜는 무슨 말씀일까요? 너 한번 해볼래라는 말씀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해볼래, 해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명령 앞에는, 그 권유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친히 먼저 앞서서 우리를 당기시는 약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커밋먼트만 하시면 돼요. 헌신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제자도 이제 일빵빵 시작했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늘 헌신하십시오. 마음을 주님 앞에 두십시오. 그리고 어디로 부르시든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겠습니다. 주님의 인자심을, 성품을 닮아가는 이 놀라운 복에 제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시면 주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죄의 확산을 막고 죄를 차단해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의 윤리를 이 땅에서 실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